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경험하고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과도 친해지고 싶고요, 죄 많은 사람하고도 친해지고 싶고요, 뭔가 모자른 사람에게도 친해지고 싶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든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죄인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야, 우리 한번 만나보자,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자, 우리 한번 교제 나눠보자, 너의 그 죄된 그 습성의 모습들을 내가 바꿔줄게, 한번 우리 교제 나눠볼래? 하고 하는 하나님의 권유와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 우리가 못난 그 모습들까지도요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하고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외치는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셔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지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기를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몇 사람 외에는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친구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1장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높은 이 80대 할아버지가 10살짜리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정으로 이끌어져서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높은 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80대 할아버지가 이 10살짜리 꼬마랑 친구가 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스스로 내려와서 그 나이를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받아줘야지만 너 나랑 이제 친구다 해야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수용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친구와 대하듯이 이런 사소한 얘기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너의 생각이 그러냐, 내 뜻도 그렇다, 이런 교제를 친밀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랑 가까워지고요, 친구가 되고 싶고요, 벗이 되고 싶고요, 좋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끈끈한 그 애정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랑 대화하고 싶구나, 나랑 만나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들이 싹이 트고 열매가 자라서 신앙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멀리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오늘 나 예배 드릴 때요, 오늘 하나님 꼭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그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나 벌 받을까봐 무서워지고 오늘 나왔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도 안 갖고 계셔요. 나 오늘 너 찾고 있다, 너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나 보고 있다, 나랑 오늘도 교제하자, 나랑 오늘도 함께하자, 내가 오늘 너의 부르짖음 그 기도에 들을게,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벌써 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도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들이요, 늘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때마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가서 죽을까봐. 왜냐하면 죄로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자기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찔려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심판하셔서 그곳에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넉넉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사함을 받고요, 죽는 일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이 너무 약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화해하자,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죄송스럽고 기도하는데 너무 볼낯이 없어서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였었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화목한 결과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나랑 친밀한 관계를 갖자,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딸과 더 친밀한 관계, 친구로 또 가족으로 한번 엮여보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움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을게, 친구라 여길게. 친구. 여러분, 친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뭐 MBC를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요 그런 문구를 하도 들어주고 우리가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제 나이 때에 친구는요 만나면 반갑고 또 부모하고도 말 못할 그 얘기들도 나눌 수 있고 위로받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친구는 단지 나 쟤 알아 얼굴만 아는 것을 친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가깝고요 신뢰할 만하고요 친근한 관계가 바로 친구의 존재입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이 친구의 정의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우수한 글을 3편을 뽑아서 이 상을 주었는데 어떤 글들이 이 상을 받게 되었냐면 첫 번째로 보면은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이다. 두 번째로 어떤 글이 또 상을 받았냐면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에 그 말 없는 말을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친구다. 너무 괴로워서 말하지 못할 때 침묵할 때 말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 그래요. 저에게 친구는요 목사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연락이 다 끊겼어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연락을 안 돼요. 예.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이제는 전국 곳곳에 다 퍼져 있다 보니까는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그 친구들은 주일에 만나야 되고 토요일 날 만나야 되는데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이 가장 바쁘니까 또 만날 수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구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요 자주 만나고요 자주 대화를 나눠야지 돼요. 예. 여러분 그 인간관계 가운데 좋은 친구들은 그 시간들이 함께한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좋을 때도 만났고 안 좋을 때도 만났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봤어도 그 친구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언제 10년을 안 봐도 한번 보면은요 그 친구들은 그냥 다 이해해줘요. 힘들지? 기도할게. 다른 사람이 기도할게는 못 믿는데 그 친구들이 기도할게는 믿어요. 정말 기도해 주는구나. 나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 틈틈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왠지 힘이 나고요 힘이 생기고요 위로가 되고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기도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 좋은 친구가 되려면요 이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를 나누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면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횟수가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들 충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면 너무 바쁘다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요. 직장에서 일할 때, 때로는 쇼핑을 할 때, 하나님 왜 오늘은 나에게 이 이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에게 오늘 이거를 득템하게 하려고 보여주셨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운동을 하는데요, 이 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막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운동할 때 연흥의 새소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새소리를 들리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기도 아닙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직업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오늘은 저 사람을 막아주세요. 입을 막아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버릇이고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 기도들이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요 슬슬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운전을 하고서 멀리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짧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일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산다면 우리는요 더욱 경건해지고요, 거룩해지고요, 믿음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생일, 가장 친한 친구 생일 아세요? 예? 모르세요? 아니 뭐 그것까지, 저도 친한 친구인데 그때 되면은 기억이 나요. 가까울 때 되면은 한 친구는 이 경찰의 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뭐 날짜를 외우지 못해 경찰의 날이 어떤 날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때가 되면 막 생각이 나요. 그래.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는 제 생일을 기억하고서는요, 이 멀리 있어도 계속 무슨 기프트콘을 보내요. 야, 안 줘도 돼. 부담스러우니까 나도 못 줘. 아니야, 내가 너 줄게. 야, 난 너한테 주는 게 기뻐 하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도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려고 그 생일날 이렇게 주려고 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얼굴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생일이 어떻고, 또 가족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진짜 좋은 친구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실망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요,
어떻게 이 말씀 묵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들 계속 생각하면요, 우리 가운데 더욱 근심이 더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발견되어져서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돼서 나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시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바로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힘이 나고 든든한 거예요. 격려를 해주신다면,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든든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다른 것을 따라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도요,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까운 곳에 찾아오셔서 그의 일들을 보시고 그 일대로 구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이 기적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이 든든한 친구가 누구시며 나에게 최고의 친구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 대세김지라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요, 소죠. 예. 이 소는요, 처음에 그 먹이를 먹을 때 대충 먹고 확 넘겨버립니다. 한 2번, 3번, 4번 이 정도 씹다가 넘겨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생각이 나면은 첫 번째 위에 저장되어져 있던 것들을 꺼내서 또 도로 씹습니다. 또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씹다가 2번째 위로 보내고 3번째로 보내고 4번째로 보내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2번째로는 또 다시 생각나면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3번째로 보내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4번째로 우리 계속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선교사 리빙스턴은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 식인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6년 동안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후에 나와서 런던에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때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한 청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니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정말 무섭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고 살해당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16년 동안 살아날 수 있었냐고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가장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나를 고아와 같이 그곳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 나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인종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가엾어 보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는 꿈꿨고 소망했고, 그들에게 가서 열심히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친해지자. 이제 친해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나랑 계속 대화 나누자.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